오늘 마가복음 6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받았던 내용을 다룹니다. 그리고 7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둘씩 전도를 위해서 보내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10장 45절이 주제 구절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오시고, 또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을 해보면은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늘 양육하셨던 모습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모습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가르치시는 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으로 왔을 때 제자들이 함께 왔고, 또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그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오늘 2절 말씀과 3절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그 서로가 반대가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의 율법사들과 또한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권능 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도 보면은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권세 있는 새 교훈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받은 지혜와 그 행하셨던 권능을 보면서 그런 이 권능이 어찌 됨이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장 궁금한 것은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의 출처에 관해서 오늘 그들이 궁금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예수님의 교훈에 놀랐고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을 보고서도 오늘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3절에 예수를 배척한지라는 단어는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하였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을 밀어내고 배척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도대체 왜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배척하고 밀어냈을까요? 오늘 그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알고 있다라는 것, 예수님에 관해서 어렸을 때의 모습과 또한 예수님에 관해서 그들이 잘 알고 있다라는 그 선입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배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고 얘기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 남자 형제들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여자 형제들이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을 알고 있었고 또한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였다라는 예수님의 직업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의 모습을 그들이 알고 있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오늘 배척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지자는 자기 집과 또한 고향과 자기 친척 외에는 존경받지 못할 곳이 없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잘 안다라는 것이
예수님에 관해서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보아왔다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의 모습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표현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결과가 무엇일까요? 오늘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단지 몇 명만 안수하고 고칠 뿐이었고, 오늘 그들의 믿지 않음을 예수님이 이상히 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찬양 운행을 하는데 이 마커스 라이브라는 찬양에서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찬양의 가사 내용 중에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관해서 노래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여서 예수님께서 일하실 뿐만 아니라 행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시지만 또 그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반응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그 놀라운 일을 행하기도 하시고 행하지도 않기도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가져오게 하는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권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오늘 그들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단지 소수의 사람들만 고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을 보내시고 오늘 제자들을 부르시고 둘씩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오늘 7절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또 한 번의 미완료 시제를 사용해서 권능을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7절에 이 권능을 주시고의 이 주시고도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자들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권능을 지속적으로 주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제자들이 그 전도자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권능을 지속적으로 오늘 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은 둘씩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권능을 가지고 오늘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과 동일한 본문인 마태복음 10장 모습에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들이 이 전도를 하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보고할 때 예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 귀신이 두려워하며 떨고 나아갔다는 사실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특별히 이런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행에서 무엇보다도 길을 걷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짐승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아멘. 오늘 전도를 위해서는 분명히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단지 지팡이 외로는 다른 어떤 것도 오늘 더 많이 가져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오늘 물질의 욕심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나아가라고 오늘 제자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은 이 지팡이 위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대학생 선교회라고 하는 CCC는 여름과 겨울이 되면은 이 학생들을 전도 현장으로 이렇게
보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CCC는 아니었지만 제 주변에 CCC에 함께 섬기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들은 이 여행을 위해서 다른 어떤 것도 또 지갑에 돈도 가지지 않고 전도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지 전도라 또는 거지 순례라고 이런 이름으로 일컫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전도 여행을 갔다 와서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처음에 전도를 갈 때는 이 수중에 물질도 없고 지갑에 돈도 없어서 그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출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곳곳에서 공급해주는 손길들을 그들이 경험할 뿐만 아니라 물질로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제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고 공급해 주심을 경험했던 그것이 예수님 당대만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 주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일들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한 곳에 유해서 그곳에서 오늘 전도의 기지로 삼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복음을 듣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오늘 제자들에게 발 아래의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습관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이 아닌 다른 나라들은 부정한 곳으로 간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여행하다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이 이방인들의 땅을 밟았던 발의 먼지를 떨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 부정으로부터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일들을 유대인들은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의 먼지를 떨어버렸다는 것은 이곳을 이방인의 지역과 똑같은 곳으로 여겼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제자들을 영접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말을 듣지도 않으면은 그곳은 이방인의 지역과 똑같이 여기는 행동들이 바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오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의 이 차이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임하지 않고의 차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은 오늘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은 회개하라 전파할 뿐만 아니라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전파했었고 오늘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오늘 전파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전히 제자들은 전파의 사명들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이 주신 권능을 통해서 많은 귀신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또한 고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온전히 감당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1절부터 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안다라는 선입견이 오히려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입견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물론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복음서 자체가 예수님은 누구시며 예수님은 무엇을 행하셨는지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또 다른 것들을 기대하지 않는 어리석음들을 우리는 버려야 될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낯설게 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무슨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가 우리 가운데 돼 있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 우리 가운데 새롭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가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이상을 뛰어넘으시는 그 예수님에 관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은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일 뿐만 아니라 보지 못한 것의 증거일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를 할 때 오늘 그들은 둘씩 짝지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부여받아서 오늘 전도인의 사명들을 감당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주의 성령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질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사명자 무장 대성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주의 권능을 힘입는 것들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의 지배함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달라고 늘 구할 뿐만 아니라 직접 전도하는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을 안다라는 그들의 선입견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가운데 늘 새롭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이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명자로서 무장하는 것들이 필요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오며 이 성령의 권능을 쫓아서 우리가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오며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